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많은 적들이 있죠. 참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적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적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아주 좋아했고 내가 아주 사랑했던 것들이 나에게 나중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정말 친했는데 오늘은 정말 싸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있죠. 군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계급이란 게 있잖아요. 일반 군인은 이제 2 등병, 1 등병, 상병, 병장, 이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중요하진 않은데요. 여러분들 중에 몇몇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찌 됐건요. 네. 그래서 2 등병, 1병, 상병, 병장, 이 순서로 올라가는데 이제 2 등병은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가장 낮은 계급이라서 그 계급의 아픔과 슬픔을 노래하는 뭐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 있죠. 아주 명곡인데 여러분들 몇몇 친구들 알 거예요. 우리 그 꼭 나중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등병일 때,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계급일 때요. 그 제일 높은 계급이었던 병장 둘이 있었어요. 둘은 아주 엄청나게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뭐 뭘 하든 같이 하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같이 하고 뭐 운동을 할 때도 같이 하고 담배를 피러 갈 때도 같이 피고 간식을 사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정말 친한 친구예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둘이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하지는 않았는데 막 이렇게 막 엄청 크게 싸우는 거예요. 이등병 때는 사실 고개도 맘대로 못 돌렸거든요, 저 때는.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맘대로. 그래서 이렇게 귀만 열고 무슨 소리인지 앞만 보고요. 그냥 탁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게 싸우게 된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는데요. 그렇게 친했고 밥도 같이 먹고 막 모든 일을 같이 했고 막 "우리는 동기야. 우리는 피를 나눈 전우야." 했던 그 둘이 싸웠던 이유는 바로 초코파이 한 개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코파이 한 개. 그러니까 한 병장이요. 이 병장의 초코파이를 몰래 먹은 거예요, 말도 없이.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그 둘은 군대가 이제 우리 전역이라고 끝냈거든요. 이제 그 마칠 때까지 둘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친한 둘은 적이 된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 혹은 우리의 주변, 우리의 surroundings, 우리의 뭐 stuffs, 우리의 things,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건데 돈이 저에게는 제가 젊었을 때는 참 적이었을 때 저를 괴롭혔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좋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나름 괜찮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걸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사업이 망해서 돈 문제가 생기고 저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아픔을 겪었고 돈이 저한테는 적 같았었습니다. 저의 enemy 같았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영어라는 것이 저의 큰 적입니다. 너무 큰 에너미예요. 제가 뭐 잘하게 되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막 유창하게 플루언시하게 말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는 그만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이거 빵 좀 데워 줄까?" 이런 말 들으면 한 번에 오케이 혹은 노 땡스 하고 싶어요. 그만 이제 쏘리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쏘리를 3번 4번 하는 제 자신을 볼 때 '아 이 영어 정말 저에겐 큰 적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영어가 적인데 여러분들의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적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가 여러분들의 적일 수 있습니다. 공부가 여러분들 괴롭히죠. 대학이 여러분들의 적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저처럼 적일 수도 있고요. 영어가 적일 수도 있고요. 동생이 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군, ally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아군, 우리 편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강력한 우리의 편이 계십니다. 누구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영원한 우리의 아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의 적들, 우리의 아군이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진짜 적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 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의 아군이신, 우리의 엘라이이신, 우리 편이신 영원한 하나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적군과 우리의 아군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적과 아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적의 특징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예요.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적들입니다. 우리의 적군입니다. 우리의 에너미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적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적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읽을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야,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에서 아무 도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들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적들은 이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는 게 그게 진짜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하나님, 그래, 뭐 믿는 거 자유야. 그런데 좋은 대학이 진짜 너에게는 도움이 될 거야. 하나님 지루하잖아. 예배 지루하잖아. 게임하자. 또 이렇게도 말할 거예요. 먹는 게 최고지. 먹는 게 남는 거야. 먹는 거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잖아. 교회? 뭐 좋은 거 많지만 먹는 게 최고야. 잘 먹어야 돼. 먹으러 가자. 인스타가 널 진짜 스타로 만들어줄 거야. SNS에 집중해. 하나님, 뭐 즐길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지만 널 진짜 스타로 만들어주는 건 SNS야. 야, 남친, 여친에게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하나님, 뭐 사랑이니까 최선 다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야, 예배는 좀 늦어도 되지. 그치? 예배 뭐 늦어도 뭐라 하는 사람 있니? 목사님 뭐 예배 늦게 와도 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일 거야. 그런데
너네 일하는 곳에는 절대 늦으면 안 돼. 큰일 나. 맞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들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린 이 얘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들은, 우리를 정말로 악하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때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마음을 뺏고요. 우리의 시간을 뺏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시간을 뺏어버립니다. 우리의 적들은 다른 거를 갖다 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쏟아야 할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진짜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해 against 하세요 말하기를, 그는 저의 적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적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적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돈을 뺏거나, 그쵸?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거 다 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적은 여러분들의 반대편에 서서, 믿음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쓸데없다, 하나님은 믿어봐야 도움 안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진짜 적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연이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친구가 깨물었어요. 얼굴을 깨물었어요. 시연이 얼굴을. 그 친구는 마음이 조금 아픈 친구예요. 그 분노 조절 장애 좀 이런 친구인데 시연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을 다 괴롭힌다고 해요. 막 머리도 당기고 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 잘 이렇게 케어하는데 워낙 이렇게 빠르고 그래서 막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정말로 시연이의 적일까요? 그 친구가 정말 시연이의 적일까요? 그 친구가 시연이를 깨물고 아프게 했다고 해서 시연이의 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연이한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진짜 적은 시연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옆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있었으면 지켜줬을 텐데 하나님이 없어서 정말로 시연이도 못 지켜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진짜 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학생부 내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적이 되기도 해요. 우리 서로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찬양하자, 같이 예배하자, 이런 것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더 즐기자, 더 누리자, 더 먹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채우자 라고 말하고 그것을 즐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적이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적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진짜 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적입니다. 여러분, 그 적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적들에게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짜 아군, 우리의 ally, 우리의 정말로 우리 편, 영원한 우리 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나눠 봅시다. 우리의 아군이신,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아군이신 하나님의 두 가지 큰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 편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고개를 들어준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개를 든다? 고개를 들어준다? 머리를 들어준다? 머리를 들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가끔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 이렇게 되면 이렇게 거북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샀어요. 이렇게 높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처음엔 잘했는데 높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높이면서 할 때도 이게 점점 이렇게 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북목이 되는데 그때 막 이제 주변에서 고개 좀 드세요, 막 머리 좀 드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정말 들어준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카이로프락틱이나 피지컬 테라피를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고개를 이렇게 들게 만든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고개를 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군이시고 우리 편이신 늘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 이건 세상의 리더랑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리더는 똑똑하고요.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지만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 영적인 리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힘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것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적들은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세워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프잖아요.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때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들을 위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같은 아픔 속에 있어요. 우리도 힘듦 속에 있어요. 우리도 위로가 필요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먼저 위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도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다 했으니 저에게도 사랑을 먼저 허락해 주세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사랑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우리 세상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는 사랑이 넘쳐서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세요. 영적인 리더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먼저 하나님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오늘 당장 기도하는 그 순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성경 말씀에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리더를 세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리더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리더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KM 학생부 모든 친구들,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 우리 편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막 응답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만 같아서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다 귀담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Every single word를 다 들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모든 말을 다 consider 하세요.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고 이미 다 아시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을 늘 케어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친구 혹은 여러분들과 정말 가까운 존재에게도 늘 여러분들이 뭔가를 말할 때 늘 귀담아 듣지는 못해요. 그쵸? 사람인지라. 저도 막 내가 우리 아들들 정말 사랑하지만 언제는 막 듣다가도 내가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막 놓치고 그래요. 그러면 아들들이 또 실망하기도 하고, 왜 아빠는 내 말 안 들어주냐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 거, 막 어려운 거 친구들한테 말했을 때 처음 들으면 아 됐다 하지만 나중에 많이 들으면 그것도 귀찮아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인지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말하든, 내가 수십 번을 말하든, 수백 번을 말하든, 수천 번을 말하든 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늘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마음속에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소리를 간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피곤한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께.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전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고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잘 케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끔 못 느낄 때 있어요. 그렇지만 믿으세요. 가끔 왜 하나님 응답이 없지? 안 들으시나 생각할 때 있어요. 하지만 믿으세요. 하나님 무조건 듣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적과 아군, 오늘 말씀을 통해 적과 아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짜 적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진짜 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적이지만, 그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진짜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이 적입니까? 아니요. 그 코비드 19이 걸렸을 때,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와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진짜 적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아군, 적 말고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 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리더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정말로 마음 깊숙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피곤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마음을 여러분들 쪽에 향하고 계십니다. 귀찮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 해도 그거 다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늘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시고 점점점 우리 편으로, 우리 편과 함께해서 이 땅의 영적인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